이사야 실장 10절. 말씀부터 공격기도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너희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옮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꾼과 가시나무 다리와 모든 소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아수 저쪽에서 세뇌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나와 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 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석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잡는 것이 되리라. 아멘.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굉장히 시끄럽고 또 교회든 또 성탄절을 준비하며 마귀 예수를 축하하느라 굉장히 바쁘고 또 시끄럽고 또 세상에 나가봐도 이 게을성을 높아지며 사람들이 굉장히 바쁘고 즐거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때입니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예배도 드릴 수 없는 마음대로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또 우리나라는 5명 이상 사적으로 모일 수 없는 그런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적으로는 5명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만 그나마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가 20명이랍니다만 비대면 예배가 허락되어서 또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신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의 날, 또 감사의 날이 되지만 주를 믿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는 날이다 하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의 탄생으로 인해서 동방박사를 비롯해서 주의 탄생을 아는 사람들 일부지만은 그들의 마음에는 큰 기쁨이 있었고 혹 예수의 탄생을 모른다 할지라도 진실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이 은혜가 되어 우리 하나님의 또 많은 축복이 보장된 그런 날이 되었지만 예수의 탄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죄인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들에게 심판을 알리는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그러한 신호가 되었고 수많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악인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말씀들이 결국 그들을 심판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책망을 받고 또 저주를 받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율법주의자를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그들을 심판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던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누라는 이 단어 속에 우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임마라는 단어 속에는 함께라는 전치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런 의미, 임마누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와 너희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받는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너희는 악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당시에 유다왕 아하스 시대에 아하스를 비롯하여 그 백성들 다윗의 집이 타락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집을 향하여서 심판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받는 이 와중에서도 우리라는 그런 이 하나님의 정말 순수한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아하스 시대의 역사적인 이 상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북쪽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보다 더 먼 북쪽에는 야수르가 있는데 당시 야수르의 세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많은 성들을 취하는 그러한 시대였고 또 반면에 아람과 이스라엘은 동맹을 맺고 그 남쪽에 있는 유다를 침략하여서 예루살렘을 침략하여서 서로 전쟁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유다 왕 이 아하스는 어떻게 할까 고민에 빠진 거죠. 이럴 때 유다 왕 아하스가 아람과 이사야의 침략을 받아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가서 아람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도 하죠. 아람과 에브라임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아람도 시간이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멸망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당할 것이니 너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아하스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먼 사람을 두려워해서 먼 북쪽에 있는 아수르의 사자를 보내서 제발 좀 나를 도와달라고 내려와서 아람과 이스라엘을 치고 유다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끌어들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했다 그런 거죠.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또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말씀을 전파했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나아가서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11절에 그렇게 말씀하니까 아하스가 대답하기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하스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대답한 건 아니죠. 그러자 이사야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1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끌어들이고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다윗의 집 전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는 이야기죠. 물론 그 중에도 순수한 백성들이 일부 숨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다윗의 집이 타락하게 되었다. 여기 다윗의 집은 남쪽 유다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아하스가 통치하는 그 나라 자체가 아하스를 비롯해서 그 나라 자체가 타락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실망시켰다. 슬프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라는 그 징조를 주겠다 그런 이야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러냐죠. 다시 말하면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 그러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만의 하나님이지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지만은 이 다윗의 집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다는 그러한 증거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다윗의 집에 심판이 시작되는 징조였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15절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한다는 것은 이 임마누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임마누엘이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되면 그런 이야기죠.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풍성한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사명을 시작할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예언적인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임마누엘이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다시 말하면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런 거죠.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기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은 북쪽의 아람과 이스라엘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지금 유다왕 아스를 치고 있는데 그 두 왕이 버려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네가 소원한 대로 네가 아스를 끌어들여서 아람과 에브라임을 멸망시켜 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아스를 의지하여서 그렇게 했는데 네가 원하는 대로 과연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의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두 왕이 멸망할 것이나 그런 말이죠. 멸망할 것이나 그 멸망이 유다가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때가 될 것이라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아수르가 네가 끌어들인 그 아수르가 아람과 에브라임만 치는 것이 아니라 아람과 에브라임을 멸망시키는 그날에 바로 유다도 침략하여서 유다가 지금까지 당하여지 보지 못한 그런 고통을 당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끌어들인 그 결과가 바로 유다 땅에 큰 고통의 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상징적으로는 아스 시대에 태어나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계시록의 12장에 보면 용이 여자 앞에서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아이를 해산하면 삼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여자 바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만국을 다스릴 남자였다고 하는 이야기죠. 하늘에서 낳은 거죠. 그것은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적을 환상을 본 것입니다. 하늘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만국을 다스릴 남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것이죠. 그 남자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늘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보좌로 옮겨졌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 미래에 되어질 것을 예언하는 것이고 예수께서는 다시 태어나실 수 없지만은 바로 성경에 12족보가 있는데 그 족보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표현하는 아들이 태어난다는 말이죠. 그리고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이사야 시대에는 임마누엘이 마치 태어난 것처럼 당시에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고 먼 미래에 태어나실 그것은 마지막 족보의 구원 과정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시다 그런 거죠. 어쨌든 이 임마누엘은
아하스 시대에 그리고 이사야 시대에 실제로 태어난 것처럼 태어날 것처럼 그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임마누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태어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임마누엘이 유다왕 아스 시대에 태어나게 됐는데 그분이 자라서 성장을 하기 전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아람과 에브라임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아람과 에브라임이 멸망한 것은 다 이미 성취된 그런 사실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것은 이 다윗의 집에 고통의 날이 시작되는 날이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다윗의 집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또 바벨론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기까지 그렇게 하였음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는 헤롯 대왕이 유다를 통치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헤롯은 죽고 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사분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 이 갈릴리 지역은 이제 헤롯의 아들 이제 통치하고 그리고 유다 땅에는 예수께서 이제 공생애를 사실 당시에는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던 그런 시대가 되어졌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AD 70년에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사야 시대에 되어졌던 그 역사가 예수님 시대에도 그대로 반복되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찌 보면 유다 백성들의 멸망의 징조가 되어졌다고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에 빠졌고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결국 유다 땅은 완전히 멸망하여서 2000년 동안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런 고통의 때였다고 하냐. 세상이 타락한다면 그 타락은 바로 멸망을 받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그것의 시작이다. 이것을 표현해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라는 징조였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또 오늘 본문의 유다왕 아하스 시대에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통을 당하게 되어졌고 또 아하스 이후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유다 땅은 완전히 멸망하여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수많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까지 멸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믿는 순수한 백성들까지도 우상 숭배에 빠진 이런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백성들까지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곳에 포로 생활을 해야만 됐던 그런 참으로 고통의 시대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임마누엘
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이 죽는 그런 슬픔의 고통의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있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속에서 이 고통을 당하며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상처를 받는, 상함을 받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되어지고, 또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승천한 후에 성령이 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보다 훨씬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는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무려 2000년 동안. 그로 인해서 순수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느냐 그런 이야기죠.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는 사람들까지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세계로 흩어져서 고통을 당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셔서 하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고, 그들이 흩어져 가는 곳에서도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였고, 오늘날까지 이 세계 각처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음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백성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환경과는 사실상 영향은 받겠지만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악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과 상관이 없이 굳건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를 믿는 자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악한, 이미 타락한 그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바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징조로 오신 것이죠. 그들을 구원한 이후에는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징조로 오신 것도 또한 사실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바로 예수님에게 풍성한 말씀이 있을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루가 아수르 땅을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죠.
20절에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이것은 백성들을 수치스럽게 만들 것이라는 거죠. 아수르가 와서 백성들을 수치스럽게 만들 것이다. 이 유다가 아수르로 인해서 고통당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나와 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21절과 22절 이것은 그날에 아수르가 침략하는 그날에 그런 이야기죠. 또 바벨론이 침략하는 그런 때가 되면 그런 이야기죠.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니 굉장히 적은 양이죠. 뭐 염소 또 양 이거 몇 마리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수십 마리 수백 마리 가축을 기르면서 그렇게 살던 백성들에게서는 극히 적은 양이다. 그렇지만 22절에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이것은 사람이 그렇게 적은 가축을 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은 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양떼와 소떼도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남은 것이 극히 적다 그러냐. 하지만 그 남은 백성들은 그 적은 가축이지만은 큰 젖을 내기 때문에 풍성하게 먹을 것이다. 남아있는 백성들은.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많은 악인들이 다 악한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순수히 남아있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은 비록 적은 수만 남아있지만은 풍성한 양식을 먹을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에 그날에는 천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석을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온통 찔레와 가시가 가득해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고는 거기에 갈 수 없는 그런 두려운 땅이 될 것이다 그러는 거죠. 25절 보석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것이 되리라. 그래서 이 찔레와 가시 때문에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은 가지 못하지만 그곳에 풀들이 자라서 가축을 기르기에 적당한 땅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악인들이 멸망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그 복까지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풍성한 양식을 젖을 먹게 될 것을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셔서 그로 인해서 많은 악인들이 그리스도와 대립하며 그들에게 화가 선포되고 있지만은 그런 와중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히 예수께서 등장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여서 수많은 세계 각처로 그 말씀이 퍼져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악인의 나라는 예루살렘은 악하여서 심판을 받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도리어 성령과 말씀에 충만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 예언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성탄의 기쁨이 성도들의 가정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